생명의 근원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내어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나뭇잎에 단풍이 물들어가면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알다시피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아가는 새들이나 들에들 핀 들푼 들꽃이나 또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 무엇 하나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없는지 압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이 있는지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네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낼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길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아론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너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이 이러죠.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너희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들이 고집대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달라졌어요. 믿음이라는 거가 신앙이라는 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전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다 단단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2장 앞에 부분을 보았잖아요. 좀 저 개인적으로 참 어제의 말씀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광야를 또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유목민의 민족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잖아요. 같이 동행해 주시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겉에 보았을 때는 광야를 맴도는 유목민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되게 존귀하게 품위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져 버리면 정중하게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잘 지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돈 주고 먹을 거 사 먹고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네, 여러분 그 시대에는 힘이 장땡이었어요. 힘만 세면요. 지금의 국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만 세고 사람 많으면 그냥 가가지고 뺏으면 그만인 부족국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그렇게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광야를 떠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인도하실까? 그건 성품과 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의 인격들.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는 9가지의 열매는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품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행동이 하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런 책이 나왔을까? 무례한 기독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져서 무례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는 자를 만드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TV 보면 광고를 할 때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어떤 물건을 파는 데에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쓰는데 연예인이 이미지가, 즉 광고를 할 때에 그 연예인이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리면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야, 너의 성품과 너의 멋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광고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엉망으로 살면은 광고한 게 뭐가 되냐? 위약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덕은커녕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삶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짐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25절에 그 보면은 오늘은 26절부터 보았잖아요. 2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오늘부터 너를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게 두려워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 땅을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바로 그대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쳐들어가면 되잖아요.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 지역을 지났던 것처럼 그 똑같이 그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헤스본 그 나라에 전쟁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지 않기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0절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으로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통과하기 원했는데 헤스본이 그 시온 왕이 거절했어요. 시온이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30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고하고 완강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못되게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게 한 이 시온 왕의 이 모습은 그냥 있는 성품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할 때에 온전하다, 의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완고한 자입니다. 완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이 왕이 내리는 그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만일 저 사람은 온전하다, 의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신 사람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화도 낼지 모르는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순하고 착하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오는 거고요.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완악했던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간섭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고 은총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려 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 이런 존재가 되어진 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하는 말 안에는 정말 이스라엘이 군대가 이렇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에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합니까?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힘 있고 능 있는 신, 이게 하나님이라고 드러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드러내신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배고파합니다.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굶주려 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그 갈등과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아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장애가 있다면 그거와 싸워내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뭐가 장애가 있을까? 무엇이 걸림이 되는가? 찾아내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무의미한 것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인가? 그거로는, 그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갈 때까지 매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헤스본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싸움을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헤스본 왕과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각 성읍을 그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어떤 한 명도 살아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서 첫 번째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린 아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달라요. 한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대충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볼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네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상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